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살아있는 최고의 생물학자라고 불리우는 에드워드 윌슨이 쓴 개미 언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미는 인간 못지 않은 조직적인 사회를 꾸려가고 있는 탁월한 곤충인데,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집단 활동을 하죠. 그리고 개체 간의 계급이 존재하며 의사소통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놀라운 점은 상황과 용도에 따라서 페로몬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사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알릴 때는 올레산이라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개미는 동료가 죽어도 금방 그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 몸이 부패되기 시작하는데 올레산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동료가 죽은 줄을 알고 그것을 끌어다가 개미 무덤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후각으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윌슨 박사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해서 살아있는 개미에게 올레산을 묻혔습니다. 그러자 개미들은 그 개미가 죽은 시체인 줄을 알고 끌어다가 밖에 있는 개미 무덤에다가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미라도 올레산 냄새가 나면 죽은 개미로 취급당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숨을 쉰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썩은 냄새를 풍기면 죽은 송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화 가운데 Dead Man Walking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송장 같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게 뭔가요? 참 아름답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조화입니다. 그런데 조화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꽃보다 더 진짜 같은 조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진짜 같고 아름다워도 조화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향기보다 색채를 더 좋아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것, 시각적으로 매력을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향기보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더 매료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휘황찬란한 곳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러나 들판에 있는 들국화가 핀 곳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색을 좋아하십니까? 향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화려한 색에 도취되어서 향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바쳐져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향기가 위로 퍼져서 멀리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의 사진을 위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 개선문 벽면에는 나폴레옹 1세 때부터 프랑스 혁명까지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558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개선문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개선문이라고 그러지 않죠. 지금 전 세계에 220여 개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만은 에뚜알 개선문이라고 불러요. 에뚜알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별이라는 뜻인데, 개선문을 중심으로 부채꼴로 같이 방사형으로 12개의 길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을 했는데, 정복한 군인들이 조국으로 돌아올 때 개선문을 세워주고 또 개선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예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최고 사령관이어야 하고, 둘째, 전투가 완전히 끝났어야 하고, 셋째, 승리한 군인들이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도 그냥 우리나라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우는 것 같이 내란이 일어나듯이 이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외국과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최소한 5천 명 이상의 적군을 죽여야 하고, 또 자국의 영토를 확실히 넓힌 사람만이었어야 합니다. 이런 전과를 올린 장군에게 베풀어지는 개선 행렬은 정말로 거창했는데, 어떤 형태였을까요? 첫째, 맨 앞줄에는 정부 요인들과 원로원 의원들이 서고, 그 뒤에는 나팔수들이 서서 장엄한 행진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점령지에서 수거한 전리품들을 수레에 싣고 나오고, 그 뒤에는 제물로 바쳐질 흰 황소가 따르고, 그 뒤에는 적국의 왕족과 지도자들을 비롯한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걸어가고, 그 뒤에는 채찍을 든 병사들과 검은고를 든 악사들이 뒤따랐고, 그 다음에는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는 향로를 흔드는 제사장들이 행진하였고, 그 뒤에는 개선 장군이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행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선 장군은 종려나무 잎을 수놓은 자줏빛 군복을 입고 황금별이 달린 겉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로마의 독수리가 달린 상아로 만든 호를 잡았고, 그 머리에는 주피터 신의 월계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개선 장군의 가족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많은 군인들이 따랐습니다. 정말로 화려하지 않습니까? 삐까 번쩍하죠. 이러한 개선식의 장군은 행렬에 가담하는 장군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영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벌써 로마 시민권으로서 이런 개선 행렬을 친히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 행렬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식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최고 사령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였고, 또 예수님은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진은 그 어떤 행진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14절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DNA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패잔병처럼 그렇게 사시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승리의 DNA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D-Day를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D-Day에서 마지막 조건이 죽는 그날 V-Day, 빅토리 데이의 약자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향기라는 소재를 가지고 승리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승리의 개선식에는 반드시 거대한 향로가 뒤따르면서 향기를 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냄새라는 단어와 향기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4절 다시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에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면 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개선식에 사용되는 향기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승리의 향기죠. 승리한 장군들과 병사들에게는 그 냄새가 승리의 냄새입니다. 이런 전통이 지금도 천주교회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제들이 입장을 할 때 향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고 또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악취죠. 왜냐하면 그 향로 뒤에 끌려오고 있는 적군의 왕들과 그 포로들은 이 개선식이 끝나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는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개선 행진에 사용된 향기를 인용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유명한 선교사인 리타 스노우덴 선교사님이 하루는 영국의 데본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가 창가에 앉았는데 갑자기 아주 좋은 냄새가 풍겨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창문을 넘어보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없고 아무것도 안 내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그냥 계속 코를 찌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유를 몰라서 다시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장에게 묻죠. 어디서 이런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이 손님께서는 다른 지방에서 오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이 동네에는 향수를 만드는 공장이 있답니다. 때마침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향내가 온 동네에 진동하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팔가 있는 숯불갈비집에 가서 고기를 먹고 나와보세요. 멍멍이들 쫓아오지요. 왜냐하면 숯불 갈비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 롱비치에 있는 수산시장 다녀서 그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맡고 와보세요. 고양이가 쫓아옵니다. 또한 시체 보관실에 갔다가 오면 여러분의 몸에서 소독 냄새가 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디에 접촉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채취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는 성찬을 통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1세기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데오포로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오포로스는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분을 박해했던 로마 황제 트라이누스조차 그의 고매한 인품을 존경을 했는데 어느 날 트라이누스 황제가 이그나티우스에게 어떻게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대답했죠. 황제 폐하,
그것은 제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타나엘 호톤이 쓴 큰 바의 얼굴의 이야기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니스트라는 어린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 큰 바의 얼굴을 보면서 흠모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똑같이 변했다는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다 구이라라고 하는 시인이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찬송가 89장 가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교통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둘째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를 밖으로 발산할 때 향기가 더 퍼져나갑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시임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보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질그릇 안에 있는데 그 질그릇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질그릇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항아리 안에 뭐를 닫아놨는데 그냥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 안에 간장인지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뭔 줄 알겠습니까? 그것이 깨트러질 때 거기서 진짜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자력 발광체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직 자력 발광체는 태양이죠. 그것을 받아들여서 간접적으로 반사하는 것이 달입니다. 그런데도 달은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추죠.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자 모세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광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근접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접하게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고 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다투고 싸웠기 때문이죠. 신학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 교회의 한나 선교회와 에스더 선교회 회장처럼 그 교회의 주동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겸용되는 것이겠죠. 재미있는 사실은 유오디아라는 말은 즐거운 여행이라는 뜻이고 순두개는 행복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 아닙니까? 즐거운 여행, 행복한 기회. 그런데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즐겁지 않은 싸움을 싸웠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으면 성경에 기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더 우스운 일은 유오디아를 짧게 발음하면 즐거운 여행이지만 유오디아라고 오자 장모음을 쓰게 되면 향기로운 냄새라는 글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향기라고 할 때 이 유오디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오디아는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지 못했고 악취를 바랬고 또 순두개는 순두부를 으깨는 것처럼 기회만 있으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사탄의 악취지요. 그러면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렇게 싸웠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면 그와 더불어서 자기의 삶에도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예루살렘 성정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했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긴 했습니다. 지금 안진뱅이 그 사람을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 걸었으면 그때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베드로요 베드로요 그러고 칭송을 했을 텐데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루스드라에서 평생 발을 쓰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고쳐줬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헤르메스라 그러죠. 전령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 올리면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데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극적인 예를 든다면 토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의 벌이죠. 거기서 등장하는 소니아라는 여인은 원래 창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향기로운 삶을 사는지 당시 지성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라스콜리니코프스가 이 소니아에게서 풍기는 강렬한 그리스도 향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은 누군가를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향기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스피아민트 껌 선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쌍둥이 젊은 소녀가 스피아민트를 씹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씹는 껌 냄새에 또 쌍둥이 두 남자가 그녀 뒤를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스쳐가는 향기로운 냄새도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죠. 누군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 슬픔과 괴로움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실망과 좌절의 어두움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불어오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오면 하늘의 평화로 충만해집니다. 마음에 상처받고 몸에 병이 들어 만신창이 된 이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이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불어오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냄새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냄새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정성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여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샤넬 넘버 5라는 향수는 1921년 코코 샤넬이 만들었는데 10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전 세계 여인들이 너무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샤넬 넘버 5 향수 원액 28g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미꽃이 48kg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미꽃 48kg, 장미꽃이 그 꽃잎이 굉장히 얇고 야늘야늘하지요. 그래서 그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48kg면 여자 몸무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으려면 추록으로 하나 까뜩을 해야 되죠. 그것을 2250배로 농축을 시켜야 샤넬 넘버 5가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어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소야향과 풍자향은 뭘까요? 이 나무 줄기에다가 칼로 상처를 내게 되면 거기서 진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모아서 만든 향수죠. 그리고 나감향은 거북이 등껍질을 갈아서 만든 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향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상처나고 찢어지고 깨지고 부셔지고 박살나고 한 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도 찔리고 상처나고 찢기고 못에 박히고 그런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모직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고 있는 중국 지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가시밭의 백야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복음성가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우리가 이 복음성가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백합이 가시에 찔려 찢어질 때 향기가 진하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셔서 구원의 향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하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내면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면서 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향기를 발산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죽을 사자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악취가 되지 말게 하시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향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가 한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향내가 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교회에 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치고받고 싸워서 사망의 악취를 뿜기는 모습이 되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또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아간처럼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빛을 많은 사람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사선절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백합이 가시에 찔려 온몸이 찢겨질 때 향기가 진하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향기가 풍겨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